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향하는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중에 유럽을 다녀오신 분 이러면 손 들면 너무 표가 날 것 같아서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다. 또 유럽이 어디요? 꽤 많은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억울하실 필요 없는 게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봐서 그렇게 좋다는데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 유럽의 한 거리 풍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 거리예요. 거리인데 굉장히 고풍스럽죠. 길의 양쪽에 있는 건물들이 역사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멋진 풍경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집을 볼 수 있는데요. 문도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문이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문이 이렇게 멋있게 있고요. 근데 이제 저 문의 앞에는 작은 뭔가가 있어요. 지금 바닥에 보이시죠? 작은 뭔가 이 동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뭘까? 가까이 다가가서 좀 볼까요?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헝가리어인데요. 제일 위에 써 있는 것은 그가 여기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여기 있었다. 그리고 밑에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건 이름이에요. 아첼 베르탈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1877년 출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강제 추방되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45년 11월 4일 독일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집 앞에 이런 동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놋쇠로 된 황동판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한 프로젝트의 결과예요. 그 프로젝트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슈톨퍼슈타인, 걸려서 넘어지는 돌,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걸림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요. 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를 처음 주창했던 사람은 독일의 예술가였습니다. 귄트 뎀리히라는 그런 예술가였는데요. 이 귄터 뎀리히가 1992년에 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가 했던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 인간의 잊혀짐은 그의 이름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인간의 잊혀짐은 그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홀로코스트 때의 굉장히 아픈 경험이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오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뺏고 그의 가족과 관계된 모든 기록을 다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에 대한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의 이름 대신 그 몸에 숫자를 새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름으로 불려지지 아니하고 숫자로 불려집니다.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빼앗기고 그냥 숫자로 불려지는 그 비참한 인생, 내 이름이 부정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부정된다는 사실을 아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퀸터 댐니라는 이 예술가는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느냐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살았던 집, 그 집 앞에 이 황동판을 두고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아첼 베르탈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집, 나무로 된 문을 보셨잖아요. 그 집이 아첼 베르탈란이라는 사람이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에요. 그 집 앞에 그렇게 그의 이름을 남겨놓는 거예요. 때로는 거리에 이런 이 놋쇠로 된 판이 쫙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그 지역, 그곳에 이름을 쫙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슈털퍼슈타인 프로젝트라고 불렀느냐, 걸림돌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보도블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 동판을 인하여서 내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걸려서 이 자리에 멈추어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희생당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에 그의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해 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나왔던 그 역사, 그 속에서의 아픔을 잊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유럽의 30개국에 이 프로젝트는 확산이 되었고요. 금방 우리가 봤던 그 슈털포슈타인 그 판은 유럽 전역에서 10만 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분명히 가셨으면 길바닥에 있는 그것을 보셨던 보지 않으셨던 그 거리를 걸으셨을 겁니다. 곳곳에 희생당한 사람들 이름이 적힌 이 황동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슈털퍼슈타인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단어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2절과 9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경륜. 경륜이라는 이 단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이란 뭐냐면, 좀 좁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에서 가계부 작성하시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사를 가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집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 그 오이코노미아.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회사를 내가 경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몇 년 계획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오이코노미아.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가를 경영할 때 기본 100년은 생각해야지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도로 하나를 닦을 때도 100년, 200년 뒤를 생각하고 닦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도입할 때도 100년, 200년 뒤를 생각하고 도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먹거리 산업,
뭘 먹고 살 거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100년, 200년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걸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계획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은 제대로 세웠는데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누가 세운 계획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세우신 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은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죠? 옥중서신 중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갇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을, 그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슈털퍼슈타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인간의 잊혀짐은 그의 이름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죠. 그 동판에 새겨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희생당한 사람을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이 그냥 전쟁통에 휙 사라져버린 숫자로만 표시되는 하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고 존엄을 가진 그런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이사야 4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동판에 새겨서 땅바닥에 둘 수 있어요. 그래봤자 그것이 과연 몇백 년, 몇천 년 지나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인간을 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계시로 이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다. 사람들은 아직 다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이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 때, 그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멸망으로 향해 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속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내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이 사용된 두 번째 구절이 나와요. 그 두 번째 구절은 9절인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라고 돼 있죠. 이는 헬라어로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최종적인 종착지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향하는 곳 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을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교회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의심과 염려가 내 안에 많고 얼마나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단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단의 그 IQ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사단이 볼 때 우리는 그냥 밥이에요. 사단이 볼 때 우리는 너무 시시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 다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예술 작품 그런 데서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교인들은 대체로 어리석고 탐욕이 많고 위선적이고 그렇게 약간 조롱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때로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가 교회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지성인의 자세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세상은 다 막이고 우리는 다 오라,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 현명한 태도는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조롱 섞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그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옳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면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오정교회 대표해서 내가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가 두세 명이 모이면 뭐 더 힘이 세지, 그러면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가장 강력한 게 힘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애초에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애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집.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 홀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뜻 가지고 순종하고 사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모교회가 고신측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SFC라고 불렀습니다. SFC는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학생 신앙 운동 이렇게 옮겼는데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저걸 참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 가지 생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생활 원리를 Principles of Life, 생활의 Principles, 내가 살면서 가져야 할 내 인생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 Bible centered, 성경 중심, 그리고 Church centered, 교회 중심. 그래서요, 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 10시, 그러면 교회까지 걸어가서 교회에서 밤에 교회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11시 되면 버스 막차인데 막차 놓쳐서 집에 걸어가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주중에도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 나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방학이면 의례껏 교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교회에서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교회에서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에서 내 안에 있었던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요 저절로 소금과 빛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린 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그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세상이 중요하지, 옳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이 경험이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 중심이란 삶의 생활의 원리는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죠.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경륜에 대해서 살폈지 않습니까? 첫째는 유대인,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은혜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 경륜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영원한 구원의 계획,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경륜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나 혼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살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나타내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 가지 작품,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공동체,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